태평성대, 강력한 왕권을 갖게 된 솔로몬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솔로몬은 왕국 내부의 반대 세력들을 척결했고 외부의 주변 나라와는 정략 결혼을 바탕으로 외교적 안정을 확보했죠. 게다가 1000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정당성까지 확보했으니 솔로몬의 통치는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4장은 치열한 권력 다툼에서 승리한 솔로몬의 통치가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1절에서 6절은 논공행상, 즉 공적에 따라 상을 주는 논의의 결과로 솔로몬의 측근들이 갖게 된 직책들이 열거됩니다. 다윗의 옛 신하들의 이름은 사라지고 솔로몬의 사람들이 주요 직책을 갖게 되죠. 7절에서 19절은 행정 개편을 통해 이스라엘 전역을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왕실을 위한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 세운 행정관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20절에서 28절은 솔로몬 시대의 부귀영화를 자랑합니다. 인구는 증가했고 주변국은 조공을 바쳤으며 솔로몬이 소비한 음식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가 가진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부터 34절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사람들에게서 받은 존경을 말합니다. 그러니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이 가져온 태평성대를 칭송하는 이스라엘판 용비어천가인 셈이죠. 겉으로만 보면 말입니다. 보통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서에 이르는 책을 역사서라고 부르는데요. 신학적으로는 신명기적 역사서, 즉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본 역사서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고 불순종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신명기서의 관점으로 역사를 평가하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이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지도자는 악한 사람이고 아무리 초라한 결과를 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지도자는 선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르면서도 막상 역사서를 읽을 때는 신명기의 관점과 상관없이 읽거나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고요. 그렇다면 신명기의 관점으로 솔로몬의 업적을 찬양하는 열왕기상 4장을 읽으면 어떨까요? 신명기를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왕에 대해서만큼은 왕을 평가하는 기준인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을 기준으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17장 15절부터 17절을 머릿속에 떠올린 채로 열왕기상 4장을 읽어보세요. 오늘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3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거느린 고급 관리들은 다음과 같다.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이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기록관이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고 나단의 아들 아사랴는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이고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 겸 왕의 개인 자문관이고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강제노역 책임자였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 12를 두었는데 그들은 각각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달씩 왕과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대는 책임을 졌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에브라임 산간지역은 벤훌이 맡았다.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 지역은 벤데겔이 맡았다. 아룻봇과 소고와 헤벨 전 지역은 벤헤셋이 맡았다. 도레 고지대 전 지역은 벤 아비나답이 맡았는데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의 남편이다. 다하낙과 무깃도와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 옆에 있는 벳산 전 지역과 저 멀리 아벨무올라와 용르암에 이르는 지역은 아일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다. 길르앗의 라못 지역과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동네와 바산에 있는 아르곱 지역의 성벽과 높이장을 갖춘 60개의 큰 성읍은 벤게벨이 맡았다. 마하나임 지역은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 맡았다. 납달리 지역은 솔로몬의 딸 바스맛의 남편 아히마하스가 맡았다.
야셀과 아롯 지역은 후세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다. 이사갈 지역은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 맡았다. 베냐민 지역은 엘라의 아들 시므이가 맡았다. 길르앗 땅은 우리의 아들 게벨이 맡았다. 이곳 길르앗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땅이었다. 이 12 밖에도 온 땅을 맡아서 관리하는 장관이 따로 있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그 왕국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 솔로몬이 쓰는 하루 먹거리는 잘 빻은 밀가루 30섬과 거친 밀가루 60섬과 살찐 소 10마리와 목장 소 20마리와 양 100마리이고 그 밖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 있는 모든 지역, 곧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모든 왕을 다스리며 주위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솔로몬은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곡간 4만 칸과 군마 12,000匹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솔로몬의 관리들은 각자 자기가 책임진 달에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식탁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게 먹거리를 조달하였다. 또한 군마와 영마에게 먹일 보리와 보리집도 각각 자기의 분담량에 따라서 말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웠다.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도 더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은 주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자자하였다.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서 사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놓고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몰려왔다. 아멘. 어떠셨어요? 뭔가 걸리는 것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일단 첫 번째로 걸리는 건 6절의 강제노역 책임자라는 직책입니다. 대대적인 건축이 시작될 거라는 암시가 여기서 등장하는 건데요. 왕정의 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노역이 시작되면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이 잘 지낼 수는 있는 걸까요? 두 번째는 7절부터 19절이 열거된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신 땅을 기준으로 하는 12지파 체제를 무시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12개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하여 왕실을 위한 먹거리를 바치게 합니다. 땅을 중심으로 한 12지파 체제는 깡그리 무시되었고 오로지 왕실을 위한 개편을 강행한 겁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이 사용하는 하루 먹거리에 관한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가 누린 비정상적인 소비를 풍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번째는 솔로몬의 군대에 관한 26에서 28절입니다. 솔로몬은 군대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29절부터 34절도 역시 지혜를 주신 건 하나님이시지만 칭송을 받는 건 하나님이 아닌 솔로몬일 뿐입니다. 열왕기상 4장의 과도한 칭송, 즉 부족함이 없다, 모두가 즐거워했다, 평안했다 등의 말들은 신명기 역사가들의 돌려가기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랑할 게 아니라 그 복으로 무엇을 했느냐를 돌아봐야 합니다.